오늘은 호세아 1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제목은 한 권의 책에서 착안을 하게 되었는데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혹시 그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짧은 책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나무와 친구였던 한 이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렸을 때에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나무에서 맺게 된 열매를 먹으면서 나무와 정말로 친한 우정 어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네,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실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년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자 더 이상 그 나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나무와 떨어져 있다가 청년이 되었던 이 소년이 나무에게 돌아와서 한마디 하는 게 나 돈이 필요해라고 말하자 이제 나무가 그 소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박자가 안 맞습니다. 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다 팔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잔뜩 지고 이제 밖에 가서 팔고 자기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조금 더 자라난 소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오랜만에 나무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결혼하면은 뭐니 해도 이제 살 집부터 마련을 해야 되겠죠. 집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무가 소년에게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어라고 해서 저렇게 자기 몸에 있는 나무의 일부를 그 소년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이가 훌쩍 들게 된 이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게 되는데 이제 오랜만에 나무에게 찾아서 하는 말이 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싶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음 사진에 이 나무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 몸통을 잘라서 한번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네가 원하는 데를 한번 가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소년이 저렇게 나무의 모든 부분을 다 잘라다가 이제 가게 되죠. 그로부터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노인이 된 이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그냥 쉬고 싶어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었던 나무가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것은 그루터기밖에 없으니 여기라도 앉아서 쉬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의 내용이 끝나는데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문구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라는 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묵은 땅을 부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 내용이 그랬죠.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 우리의 강팍해져 있는 그 마음이 깨어져야만 한다. 고쳐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대체 언제까지 깨져야 되나? 언제까지 부서져야 되나? 언제까지 내 것을 버려야 되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부서져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희생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참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서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생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이 고난당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많이 손해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많이 희생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꺼져가는 촛불을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성도님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시며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고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책의 마지막 줄을 착안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되 무엇인가 계산하고 따지고 조건을 보고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투자 대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각각의 대제를 따로 여기다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논리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이게 과감하게 손절합니다. 관계를 청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득이 돼야 함께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상대방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사업의 파트너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부부 사이에도 참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보기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함이 없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정말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혼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는 것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해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계산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처럼 아낌없이 끝까지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 베풀기를 주님께서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성도님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게 촉법 소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촉법 소년이 있고요. 범법 소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차이를 아시는 분? 범법 소년, 촉법 소년. 그러니까 촉법 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아직은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그 학생들, 그러한 학생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는 성인들이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소년보호소에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통제를 받거나 관할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 2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벌을 소위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원 같은 곳에서 이제 이게 다뤄지게 되는데 범법 소년은 누굴 얘기하냐면은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 10에서 14세 아이들보다 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론이 확립되지 않고 철저하게 부모의 손을 타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죄를 저지르면은 소년원도 안 갑니다. 경찰서도 안 가요. 큰 죄를 저질러도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형사상의 문제, 민사상에서 어떤 재정적인 피해를 줬으면 그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런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10살 미만의 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방화문 고인목의 그 돌들을 가지고 장난쳤겠죠. 던졌는데 그 돌을 지나가던 70대 노인 한 분이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데 뉴스를 보게 되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그 분들이죠. 돌아가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과연 이 미성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라는 것이 좀 한동안 이게 좀 화두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그대로 그들은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어린 아이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슨 상태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더욱이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이것이 죄악인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지 그것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그들의 모습을 놓고 보건대 그들은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게 없잖아요. 아이니까 뭘 할지도 모르고요, 무엇이 옳은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있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죄악들을 양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먼저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고요, 그들이 처해 있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꺼내주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이라라고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무한한 책임을 수반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겠다라는 말은 너는 내 소유다, 내 권속이다, 내 자식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 예화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집 나갔던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가서 집을 나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연을 끊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향해서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뭔지 기억하시죠? 제일 처음 이게 안아줬어요. 반가워서 안아준 것도 맞고요, 이 아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게 될 그 돌팔매질, 거기서부터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 자식에게 입혀주죠. 성경시대의 옷은 신분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날 떠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소유다. 내 겉옷을 입히고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 그 집안의 모든 소유물들의 출입을 관장하는 그 반지를 그 자녀에게 끼워줬던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잘하는 거. 운다. 우는 거 말고요. 정말로 힘들 때, 배고플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엄마 아빠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지긋지긋합니다. 맨날 불러대요. 뭐 갖다 놓으면 아빠 이게 뭐야? 뭐만 갖고 오면 엄마 이게 뭐,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데 일단은 부르고 봅니다. 무조건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불렀더니, 그 부모님도 그런 거 다 아시죠? 그 정말로 그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었을 때 엄마 아빠 딱 부르면은 그 몸에 그 짜릿짜릿한 거 혹시 못 느끼셨나요? 잊어버리셨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나를 부르는 거, 나를 찾는구나. 그 정말로 어렸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는 방에서 이제 잘 자는지 딱 보고 이제 딱 놓고 저희 잠을 자잖아요. 근데 엥 하면서 이 조금만 울어도 다 깨보셨죠? 그 새벽에 깨셔가지고 냉큼 달려가지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전 물려주시고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다 해보셨죠? 이게 데시벨로 따지면 10데시벨도 안 돼요. 들리지도 않는데 그거를 듣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했대요. 아버지 하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거죠. 저희 요즘 새벽기도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 뒤에서 뭐만 들리냐면은 아버지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참 그 소리가 너무나도 저한테는 구수하게 너무 잘 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음소리겠죠. 근데 그 소리를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큰 어른이 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앞길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하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손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쓸모없을 때 쓸데없을 때 그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만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그 어떤 보험회사의 그 광고 있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도 안 보고 진짜 무조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이였지만,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내가 그런 너희들을 내 아들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있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 우리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한결같은 사랑.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새긴 형상들에게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은 바알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그 책들을 봤는데 바알이라는 이 단어의 뜻 안에 남편이라는 뜻도 있대요. 남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남편 삼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알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 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갔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을 붙잡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었던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매일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그들의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고요. 항상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가는 곳에 혹여나 적진들,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어떠한 나라들을 만나게 되면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순간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감사할 줄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짐승도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을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알아보죠. 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저희는 강아지를 안 키워서, 예전엔 키워서 아는데, 그 강아지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배를 딱 까고 나 더 사랑해달라고. 짐승도 그 사랑받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 40년의 시간은 거의 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생을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도 못한 거예요. 제 입으로 함부로 못하겠네요. 짐승만도 못한. 너무나도 안타깝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손바닥으로 딱 하늘을 가리고 난 하늘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철철 넘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눈을 딱 닫아버리고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 볼까요? 그러나 시온은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이스라엘은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다. 왜? 지금 내가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들을 보건대 내 기대에서 벗어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군요. 그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떠날지라도, 너희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한결같은 사랑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여인이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성도님들, 혹시 예전에 TV에서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드라마 말고요. 사랑이 뭐길래 이런 거 말고.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에 보셨던 분들입니다. 예, 정확합니다. 남북 이사하는 가족 상봉하는 거 70%가 넘었어요. 70%가. 근데 거기서 딱 그 TV로 딱 서로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딱 보는 순간 거기서 얘기해요. 너 어디가 마지막이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산이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거기서 엄마가 나 맨날 뭐 줬어요. 한마디만 딱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오열을 합니다. 오열. 아니, 그 남북 분단으로 수십 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부모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차를 타고 막 운전해 가는데 이 택배차 뒤에 요즘 이렇게 사진이 큰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제 미아를 찾습니다.
근데 그 미아가 딱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인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974년생인가 5년생이에요. 근데 언제 잃어버렸냐면은 1981년인가 2년도에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6살인가 7살 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지금도 붙어 있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4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 부모님은 과연 살아나 계실까? 근데 살아 계시니까 아직도 아들을 찾고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 사진을 붙인 거예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배 아파 낳고 내 사랑 다 바쳐서 내가 너희를 내 자식으로 삼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잊어버리겠느냐.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팔을 잡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잡으셨을까요? 아이 같아서 그래요. 뒤뚱뒤뚱 거리잖아요. 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니까 그 팔을 붙잡고 그냥 걸음마 수준의 아이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발 맞춰주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천지분간하지 못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막 넘어지려고 하고 반짝거리는데 알고 봤더니 막 쇳덩어리에서 붙잡으면은 손에 피가 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이 위태위태한데 하나님이 그런 팔을 붙잡고 지금 온전한 길로 계속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결같으시죠.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쳐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저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겠다, 쓰러지겠다, 죽을 것만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전8개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 벌레 야곱아.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저 멀리서 그래 내가 너 여전히 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 꼭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이 품 안에서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성도님에게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님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냐면은 바로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풍성한 사랑.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가 나오는데 이거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성도님 짐승의 줄입니다. 짐승의 줄. 짐승의 줄, 멍에를 씌워놓고 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짐승한테 줄을 채운다는 얘기는 뭘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일단은 목에 딱 줄을 채워놓고 때리고 윽박 지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그런 취급받는 게 짐승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 취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단 한순간도 기억하지 않고 나 하나님 몰라라고 말해서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짐승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를 띄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간 취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해 주겠다. 그보다 더 앞선 내가 너를 여전히 내 자녀로 삼아 주겠다. 그 탕자를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내가 너희 턱에서 멍에를 벗기겠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고 성공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매일같이 수고스러운 짐을 지면서 스스로 하루하루 고난과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의 그 멍에를 내가 다 벗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직역으로 하면 맞아요. 먹을 것을 준 게 맞아요. 근데 이 먹을 것을 준다는 게 어떻게 주는 거냐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품 안에 끌어안고 자기의 볼을 비벼가면서 이 아이를 마사지하면서 이 아이에게 먹이를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살고 옛다 모르겠다 뭐나 먹어라 딱 던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노예로 살아서 멍에를 지고 살아서 너무나도 지쳐 있잖아요. 쓰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그 밥을 먹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품 안에 거두어서 그들에게 손수 먹을 것을 먹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다시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배설해 주시고 다시금은 그들의 소명을 재확인하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내주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넘겨주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드마같이, 어떻게 너희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성도님들 아시나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같이 멸망한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네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됐고요. 혹여나 그 안에서 뒤를 돌아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죄가 관영한 극악무도한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인데, 너희가 그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롯의 그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기억나시죠? 그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주저주저 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팔을 붙잡고 데려 나오십니다. 오늘 나와 있었죠? 그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똑같아요. 그 안에 있었던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고 그의 팔을 붙잡고 나오시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이곳에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해 두겠다. 너 때문에.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됐을 때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간청합니다. 그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은혜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이 영적인 무지렁이 벌레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더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온전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해서 민들레 같은 일편단심 민들레, 순애보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아낌없이 우리가 사랑을 드리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우리가 값어치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목청껏 높이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